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비좁은데 살던 이 한 식구가 큰 집으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아줌마가 7살 된 그 집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새 집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막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젠 저도 방이 따로 생겼어요. 누나들도 다 자기 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만 불쌍해요. 왜 엄마가 불쌍하니? 그랬더니 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줌마, 나도 방이 있고 누나도 방이 생겼는데 엄마만 방이 없어요. 아직도 아빠랑 한 방을 써야 하니 엄마만 불쌍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군요. 아니 그러면 궁금하네요. 왜 엄마만 불쌍한 거죠? 그렇다면 아빠는 안 불쌍한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 설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은 아마 그렇게 하셔도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계시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보기 싫고 미워도 뭐보다 낫다고요? 효자보다 낫대요. 효자보다 낫대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의지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부부가 평생을 한 방을 써도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고 또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또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집이고 아마 가정이겠죠. 우리에게 집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예. 우리 성경이 구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성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 가면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성경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오늘 우리 성경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출애굽기의 언어로는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날 장소를 우리 성경에 알려주고 계셔요. 그곳은 속죄소 위,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아마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은요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무엇이고 증거궤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쭉 출애굽기 정주행하며 달려왔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왔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달려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자마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해변길로 가면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는 그 코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시나이 반도 남단 끝쪽까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600여 가지가 넘는 각종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 끝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부록과 같이 이 율법의 말씀에 첨가되어 있지만 오늘 보는 것처럼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 성막과 그 안에 소용되는 각종 성막 기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5장 10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성막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구, 그 성막의 기구가 무엇이냐?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증거궤 혹은 언약궤로 불리는 이 궤의 식양에 대해서 우리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재질은 뭐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조각목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특별히 시내산 시나이반도 남단의 이 광야에 그냥 자생하는 일반적인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래요. 성경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양에서 보는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보는 그 키가 길쭉길쭉하고 높게 자라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르게 이곳에 있는 일반적으로 자생하는 일반적인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저 나무래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 킴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조각목을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시띠임 나무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이하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만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열매도 그 잎사귀 가지도 이제 저런 식의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근데 어쨌든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자생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쪽에서 자생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도 없는 단어예요. 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사실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되어 오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올 때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바로 번역해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오역일 것 같은데 이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가 중국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나무를 처음 본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중국에 이와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었대요. 이 조각자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뭐라고 불렸냐면 조각자 나무라고 부르고 그렇게 중국어 성경으로는 번역을 한 거죠. 자, 이 중국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될 때 이 조각자 나무를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조각자 나무니까 간단하게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단어 조각목이 그래서 사전에도 없는 단어고 오직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나무는 당시 시내반도 광야에 흔하게 자생하는 나무였고 또 재질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 곧고 바르게 굵게 자라야 각종 어떤 가구라든지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삐뚤빼뚤 되기도 하고 또 옹이도 많고 해서 일반적으로 비싸게 쓰여지는 건축 재료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의 재료였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나무 조각목으로 성막의 중요 재료를 사용토록 하십니다. 본문의 언약궤가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나무의 재료는 바로 이 조각목을 사용토록 명령하셔요.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10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길이, 너비, 높이 아마 이렇게 알려준 것으로 봐 이것은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이 가로가 긴 직육면체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자, 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위는 규빗을 썼어요. 그래서 2규빗 반 길이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규빗의 단위는요, 일반적으로 고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두가 함께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자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 길이의 단위로 썼던 것은 신체 단위예요. 신체 단위 중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이것을 1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죠. 사람마다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센티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몇 센치 정도 되느냐? 제가 아무리 작아도 얼핏 보더라도 30cm보다는 길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규빗 하면 몇 센치를 가리키느냐? 45.6cm. 30cm보다 30cm 자보다는 한 15cm 이상 조금 더 긴 그런 45.6cm 정도가 된다고요. 근데 오늘 단위로 그래서 이 언약궤의 크기를 대충 가늠해 보면 길이는요, 2규빗반이기 때문에 114cm 정도 돼요. 1m가 조금 넘죠. 1m. 그리고 1규빗반은 68.4cm, 70cm가 좀 안 되는 거예요. 70cm가 안 되는 것으로 너비와 높이를 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언약궤가 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를 이루는 기본 재료인 조각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직련면체로 만드는 거예요. 길이는 대략 한 1m 10, 그리고 폭과 너비가 각각 70cm 조금 안 되게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조각목 재료를 안과 박을 금으로 싸라. 즉 이 말은 도금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이집트에서 이 도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금 도금 기술을 아마 습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술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에 달며.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과 밖을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 바깥 하부에 어떻게 해요? 고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고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고리의 위치가 어디냐? 내 발에 달라는 건, 내 발에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리는 언약궤의 중부나 상부에 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부에 다는 거예요? 하부에 다는 거죠. 위치는 이 발에 하부에 달라고 말씀하셔요. 언약궤 밑에, 즉 금고리로 만든 4개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고리로 무엇을 하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 즉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역시 금으로 도금을 하라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제 알겠네요. 이 채를 만들게 하고 고리를 달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채를 고리에 끼워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그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재현한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것이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하나는 이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2장의 차이가? 고리, 채를 꿰는 고리의 위치가, 앞에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거는 먼저 본 사진은 이 상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하부에 달려 있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두 번째 사진이 맞다는 거예요. 하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보통 이 상부에 꿰려면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부에 고리를 달아서 채를 꿰야 안전하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깨에 매는 형태의 모든 물건들은 다 상부에 그 고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철저히 그 하부에 고리를 달아서 하부에 고리를 채를 끼우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차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깨에 메었을 때, 이 언약궤를 주로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데, 어깨에 메었을 때 언약궤의 위치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상부에 어깨를 매면
들었을 때 저런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하부의 위치를 매면 저런 사진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사진의 차이점이 뭘까요? 언약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언약궤의 차이를 두게 하셨을까? 이 사실은 15절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당부를 하셔요. 언약궤를 만들고 그 하부에 고리를 달아서 채를 만들어 끼워 놓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두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고리의 위치하고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언약궤와 고리의 채 관계.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굳이 거기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우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 언약궤와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언약궤에 접촉하지 않은 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실은 이 언약궤의 고리와 이 채는 언약궤를 분리하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궤와 인간 사이의 접촉을 분리하십니다. 인간이 전혀 언약궤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고안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채를 궤에서 빼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빼고 움직일 때마다 다시 끼우려면 이 채를 끼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언약궤에 손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아예 고리를 만들어 채를 끼워서 그 채를 깬 채로 보관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인간의 접촉을 피하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철저히 준비케 하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보관했느냐? 1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을 두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하에두투라고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되풀이하여 말하다 혹은 증언하다 라는 뜻인데 이 증거판은 그래서 되풀이하여 선포된 것을 말씀하셔요. 나중에 이 되풀이의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바로 그 증거판이라는 뜻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증거판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도대체 1m 조금 넘는 길이에 또 70cm 너비와 높이가 되는 이 조그만 상자 안에 도대체 뭘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이 증거판은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의미해요. 그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아마 율법을 기록한 말씀 전체를 담으라고 한다면 그 당시 기록의 재료로 여기에 다 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궤에 그것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성구 제작을 말씀하셔요. 17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사이즈는 길이와 넓이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거는 직육면체가 아니라 판 형태, 직사각형의 판 형태죠.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 봐 아마 언약궤의 평면 모습과도 같았을 거예요. 즉 언약궤의 상판 사이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용도, 언약궤를 덮는 어떤 상판의 용도로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8절부터는 뭔가 또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굿에 쳐서 만들되. 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금으로 두 굿에 쳐서 만들라고 했는데 쳐서 만들다는 건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금 세공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이 상판은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순금이에요. 이 전체 순금으로 판을 2규빗 반, 1규빗 반으로 가로 세로로 만들고 그리고 이 판 끝에서부터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그룹의 구조부를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그룹이 뭘까요? 19절 그 내용을 모양을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저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두 덩이의 그룹이라는 거죠. 한 덩이의 그룹과 또 한 덩이의 그룹을 속죄소 상판 양 끝에서 붙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쳐서 두들겨서 연결되어서 한 몸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떠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제 알겠네요. 얼굴도 있고 날개가 있다는 걸 보니 이건 뭘 뜻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뜻하는 거죠. 상판 양 끝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어깨에는 날개가, 커다란 날개가 두 날개를 펴서 둘이서 이 속죄소 상판으로 언약궤를 덮는 모습으로, 그런 형상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더 선명할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위에서 본 모습은 저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결국은 상판 역할을 하며 언약궤를 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천사를 속죄소 언약궤 상판에 붙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사라고 하면 되지 왜 명칭이 그룹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그룹 어떤 말일까요?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에 있는 우리나라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한 단어예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케루빔, 즉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케루브의 복수형 케루빔을 그대로 음역해서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그룹과 케루빔이 비슷한 말일까요?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듣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음역해서 기록한 거죠. 영어 성경도 천사로 엔젤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케루빔스라고 해서 히브리어 음역 그대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언약궤 상판에 천사를 조각해서 넣은 그 판, 그 성경, 우리 성경은 그것을 속죄소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속죄소 위 두 천사 사이 너와 내가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로 이곳 속죄소 두 천사 사이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딘가요? 속죄소인가요? 언약궤인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많은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그곳은 바로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인가요? 언약궤인가요? 속죄소인가요? 하나님은요 지금 속죄소를 말씀하셔요. 속죄소. 왜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속죄소가 더 중요할까요? 언약궤가 더 중요할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아내는 곳이에요. 속죄소는 그것을 덮는 뚜껑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해요? 덮는 뚜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담아내는 언약궤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죄소는 그것을 덮는 뚜껑에 불과한데 왜 속죄소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그 장소는 언약궤 안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위 그룹들, 즉 천사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덮어둔 말씀을, 담아둔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덮고 그 뚜껑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뚜껑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 22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 이 세상 그 많은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다른 것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언약궤 증거판 위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놓은 속죄소 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담아내고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가요?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 상판, 이 속죄소가 더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지금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속죄소의 식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정확하게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속죄소예요. 속죄소의 상징 두 천사 날개 그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언약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언약궤를 덮는 상판의 이름이 또한 왜 속죄소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덮는 상판의 이름이 왜 속죄소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 속죄소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일차적인 뜻은 가리다, 덮다예요. 가리다, 덮다. 당연하겠죠. 언약궤를 덮는 상판의 이름이니까 이 히브리어 이 카포레트 이 단어의 뜻 가리다, 덮다의 뜻이 맞을 거예요. 언약궤 안에 거기 두 증거판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고 덮는 것, 덮는 뜻. 그래서 카포레트 그 단어 히브리어는 맞아요. 근데 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속죄소라고 번역했을까요? 속죄소의 우리말 뜻은요, 죄를 속하는 곳, 즉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언약궤를 덮는 상판이 죄를 용서받는 곳,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뜻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 신앙의 상식, 하나님은 어떤 거죠? 하나님은 말씀 위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임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부르짖는 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외치는 곳,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해 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을 덮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덮고 있는 곳, 바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덮는 곳, 말씀을 가리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곧 언약의 말씀이고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미 언약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쭉 아주 길게 말씀하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이었어요. 각가지 율법의 말씀들, 거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천국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겠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를 받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들, 두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바로 그 증거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과 저주와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지키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덮는 상판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그 말씀을 덮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셔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고 가리고 감추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덮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말씀 위에서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가 600여 가지가 넘는 그 말씀의 조항에 그 말씀을 다 지키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있다면 아마 이 세상 그 한 사람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을지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의 뚜껑을 덮고 말씀을 덮고 아주 두꺼운 순금으로 만든 두꺼운 상판으로 그 말씀을 덮고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그 상판을 속죄소, 뚜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덮어 우리를 그 말씀의 잣대로 만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그 장소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곳, 시온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영어 성경은 그래서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매주일 말씀을 읽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그 말씀, 우리 매일같이 보고 매주 보고 매주 읽죠. 성경 통독도 하고 친구양 말씀도 밑줄도 치고 어차피 또 지키지도 못하는데 또 밑줄 치고 고맙다고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며 밑줄 치고 또 돌아서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도 또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또 다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공허한 맹세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실천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읽고 보고 외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었기에 그 말씀을 덮고 그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읽고 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때로는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읽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덮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 성경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순금으로 만드진 천사의 형상을 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 말씀 앞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무언가 덮고 감싸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중에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그 중에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덮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감사 속에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 다 이루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 늘 붙들고 외치며 살아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또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알고 비밀을 알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